애동 제자들뿐 아니라 몇 년씩 신주단지를 모시고 법당을 차려놓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여기 지금 어디? 나는 지금 누구? 이러면서 하루하루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뭔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생각을 가지고 신당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다른 무속인 또는 타인들에 의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전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마지막 선택의 결론은 자신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려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할 것은 내가 신당을 모시고 앞으로도 쭉 살아갈지 아니면 정신을 가다듬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길 선택한다면 그 다음 선택은 모시고 있는 신당을 어찌해야 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당을 접을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무속인들을 찾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뻔한 대답들을 합니다. 신을 잘못 모셨다. 가리구슬해서 다시 모셔야 한다. 그러면 신의 제자로 제대로 갈 수 있다. 또는 패불의식을 해서 받은 신을 다시 보내주면 된다. 등등. 결국 다시 구슬해서 뭔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민에 고민을 얹어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고민일까요? 결국 이것도 돈과 결부되어 있어서입니다. 신이라고 받아는 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있으니 엄청나게 고민이 되겠죠. 가리굿을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패불을 해도 일반인은 아주 크게 부담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 고민뿐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이야기는 들었으니 어찌해서든 해결은 하고 싶은데 그만한 목돈은 없으니 난감해져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신이 신을 모시고 부리고 살 팔자가 아니라는 확정된 결과입니다. 정말 본인이 신을 모실 사람이라면 열정이 타올라서 이것저것 배우느라 돈이고 뭐고 신 공부에 매진하느라 다른 것들은 뒷전이 됩니다. 단언하지만 세상에 신을 모시고 부리고 살 팔자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을 예를 들어 화가들 중에는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어 화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출나게 또는 쉽게 무속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괘가 잘 맞거나 콘서트 현장 같은 감동적인 굿을 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촉이 강하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말이나 행위에 특출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천차만별의 재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림에 재능이 특출나다고 모두가 화가가 되나요? 그리고 그런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살면 소위 말하는 벌전을 받아서 사는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던가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의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었는지. 무속인들은 당신들에게 신의 제작감이라고 말하고 안 불리면 안전뱅이나 자식들에게 고통이 가거나 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공포를 조장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이야기 같으니까 머릿속에서 납득을 하고 공포감이 생긴 거고요.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여나 패부를 하고 당신들에게 실제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생긴다면 더 확신을 하겠죠. 신을 안 모시고 살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구나 하고요.
참으로 일차원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이 생긴 것은 그동안의 무속에 빠져 본인들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자식 있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순전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무속에 빠져 신경 쓰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에게 제사 지내듯 아주 깊게 정성 들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제 나는 평범한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우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신당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신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신당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신당에는 각종 상을 상징하는 불상이나 칼, 탱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를 비롯하여 향대 또는 각종 무구용품들, 한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혹은 타에 의해 의미를 두었던 것이지 아무런 신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깊어져서 함부로 건드리면 문제가 될 거라는 자아의식이 발동하여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촛대면 촛대, 부처님상 부처님상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물건일 뿐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이런 각인된 생각부터 깨십시오. 그리고 아무 생각 말고 재활용 봉투 등에 담아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신을 모신다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 붙여진 것들에 신성이 있을 거라는 환상, 그 환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능력을 부여하고 두려움을 만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이런 것들을 깨고 나오는 것이 그 또한 깨달음입니다. 다음으로 신당을 모시면서 함부로 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 머릿속에 신성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주단지입니다. 신주단지가 무구용품보다 불상보다 장군상 방울 부채보다도 더 강력하게 머릿속에 고귀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항아리일 뿐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는지요? 창호지 갓등을 씌워놓고 절대로 열지 말라고 들었을 겁니다. 신주단지는 인터넷 검색창만 찾아보아도 공룡 숭배 사상으로 곡식을 넣어 놓았던 것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주단지 안에는 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무슨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듯이 금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니 거기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생각으로 무서운 무언가로 인식하여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공쌀로 채워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니까요. 너무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 또한 깨십시오. 안에 곡식이 들어있다면 상하지 않았다면 밥을 지어 먹던 하시고 항아리는 재활용 포대나 깨서 폐기하세요. 어떠한 의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틀을 깨는 마음가짐만 필요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찬물로 세수나 목욕 한번 하시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뭔가 삶의 깨달음을 원해서 이런 길에 들어섰던 분들도 많습니다. 깨달음은 본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변에 모두 즐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뭐가 어찌 될 것 같은가요? 인생이 바뀔 것 같은가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에 기대어 혹은 무언가에 기대어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마음은 버리십시오.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훌륭한 신인지 지금껏 신당에서 신주 모시고 살듯이 자신 스스로를 보살피고 모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식당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신 모시고 사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본인의 것입니다. 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의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보이는 것부터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